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7째 시간으로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 기독교는 여러 개의 교단으로 나뉘죠. 혹시 아는 교단들이 있으신가요? 장로교는 유명하고요. 그리고 침례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그렇죠? 여기 세종에는 침례교, 장로교, 그리고 우리 감리교 이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건 많이 못 본 것 같은데, 성결교도 있나요? 성결교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다니는 교회는 감리교죠. 그래서 감리교고 영어로는 메소디스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감리교를 처음 시작하신 분이 영국의 요한 웨슬리라는 분이죠. 존 웨슬리, 요한 웨슬리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분은 18세기에 아주 혼란스러웠던 시기에 영국에서 태어나서 영국 사회를 신앙으로 변화시킨 그런 분이십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감리교 운동을 하게 된 이 배경, 또 이야기가 좀 흥미로워서 오늘 이 사도행전하고 좀 잘 맞는 이야기라 좀 잠깐 소개하고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집안은 성공회의 목회자 가문이었어요. 3대에 걸쳐서 목회자를 이렇게 만들어낸 그런 가문이었고, 특별히 그 아버지는 매우 그 성공회 안에서도 훌륭하고 또 영향력 있는 그런 성직자였다고 전해집니다. 그 가족이 19명의 자식이 있었대요. 그래서 웨슬리가 15번째 아들이었고 이른바 천재였다고 전해집니다. 17살에 옥스포드에 입학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학위를 이미 23살에 받아서 강의를 옥스포드에서 펠로우로 하게 되었다고 전해지고, 22살에 성직자로서 서품을 받게 되어서 그때부터 이미 목회자로서의 활동을 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웨슬리라는 사람은 매우 안정적인 가문에서 태어나서 엘리트 코스를 밟고 무난히 성공회라는 그 주류 속에서 그 안에서 굉장히 주류로 성장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 안정적인 배경과 그다음에 지식이나 준비되어진 어떤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그가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그 전에 그가 가고자 했던 길하고는 전혀 다른 새로운 길을 가게 됩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어렸을 적부터 철저하게 부모님들, 특별히 어머니도 굉장히 그 신앙적인 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규칙적인 종교적인 행위들, 그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열심히 했다 그래요. 예배, 새벽기도 이런 것들을 빠지지 않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성실하게 컸는가 하면, 옥스포드에 있을 때 그 동생이 찰스 웨슬리라는 분인데 찬송을 굉장히 많이 쓰신 분이에요. 그 동생하고 그 다음에 조지 휜필드라는 굉장히 나중에 유명한 설교가가 되시는 분이 있는데, 같이 다 동문이었는데 이분들끼리 모여서 클럽, 하나의 모임을 만듭니다. 근데 그 모임의 이름이 뭐였냐면 더 홀리 클럽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학생인데 대학생들끼리 모여가지고 클럽을 만드는데, 동아리를 만드는데 이름이 홀리 클럽이야. 맨날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종교적인 행위를 할 수 있을까를 맨날 고민하고 도전하는 그런 모임인 거죠. 얼마나 지루했을까. 사람들이, 그 대학생들이나 이런 동기들이 그 클럽을 보면서 항상 놀리듯이 하던 말이 뭐냐면, 저런 메소디스트들 같으니라고, 규칙주의자들아, 이렇게 놀렸다 그래요. 근데 그 이름이 나중에는 감리교를 대표하는 그런 이름으로 된 거죠. 웨슬리라는 사람, 웨슬리 목사님은 그의 종교적인 배경이 경건함, 종교적인 경건함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그 종교적인 행위와 그런 성실과 열심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인정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런 종교적인, 그게 얼마나 열심이겠어요. 그런 열심을 가지고 미국의
교구가 생기는데 거기 지원을 하게 돼요. 초청을 받아가지고 가게 됩니다. 근데 가는 길에 그곳에서 굉장히 특별한 경험을 두 가지를 하게 돼요. 첫 번째 경험은 가는 길 위에서 폭풍우를 만나게 되는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배를 뒤집게 할 정도로, 그러니까 사람이 다 죽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큰 폭풍우를 만나게 된다 그래요. 그때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죠. 다 죽을 지경이니까 짐도 버리고 막 난리가 나고 막 당황하고 막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웨슬리 목사님이 어떠셨을까요? 똑같아요.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같이 막 당황하다가 되게 이상한 광경을 하나 보게 됩니다. 어떤 한 무리의 사람들이 전혀 당황하지 않고 둘러 앉아가지고 찬양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당황하고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안심시키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굉장히 충격을 받죠. 자기는 이때까지 최고의 경건으로 살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죽음 앞에서 두려움에 빠졌는데 저 사람들은 뭐길래 저렇게 이 죽음이 다가오는 시간에 평안할까. 알고 봤더니 그 사람들이 모라비안이라는 교도들이에요. 기독교의 한 분파인데 그 사람들하고 교제를 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흥미로운 거 이제 좀 이따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도착을 해서 미국에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썸을 타게 돼요. 한 여인과 좀 이상한 전개죠. 근데 이 여인하고 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좀 썸을 타다가 헤어졌는데 나중에 어떤 자기가 하는 교회에 어떤 한 부부가 들어오는데 이 여인하고 남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하고 이 웨슬리하고 헤어진 다음에 남편을 만나서 결혼해서 들어온 거죠. 근데 성찬식을 하는데 설마 이 성찬 배급을 안 주는 거예요. 이 여자한테 웨슬리가 쫓아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여자하고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웨슬리를 고발을 합니다. 재판정에 서는 일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그 재판정에 막 불려다니다가 결국 이제 이렇게 벌은 안 받지만 미국에서의 선교를 실패하고 도망치듯이 영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이 웨슬리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는 이때까지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평생을 규칙주의자로 엄청나게 헌신하면서 거기다가 신학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이런 일까지 하는 굉장히 엘리트의 그런 사람이었는데 죽음 앞에서 무너졌고요. 그 다음에 감정 앞에서 무너지는 자기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신앙을 돌아봤는데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 거죠. 근데 모라비안 교도 중에 리더하고 이야기했던 게 기록에 남아 있는데 이 모라비안 리더가 여러 가지를 물어요. 신앙에 대해서. 근데 이 웨슬리가 굉장히 형식적인 답변들을 합니다. 되게 답답했던 것 같아요. 이 모라비안 리더가. 그래서 뭐라고 묻냐면 마지막에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당신은 지금 죽으면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습니까? 당신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웨슬리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한참을 생각한 다음에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제가 그렇게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런 일들을 겪고 돌아와서 자신의 믿음을 생각해 보니까요. 자신이 없는 거죠. 종교적인 어떤 행위, 엘리트를 자기는 선택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엘리트 의식 속에서 이런 일들을 겪고 나니까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그런 고민들, 그런 문제의식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서 집회하는 곳을 여러 번 찾아가게 돼요. 그러다가 그 유명한 올더스 게이트에서 그 집회에 갔다가 예수님을 진짜로 경험하는 일을, 체험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가 그래요. 내 마음이 뜨거워져서 내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진짜로 사함을 받았다라는 고백을 드리게 되었다. 어떻게 보면 이때가 진짜 회심의 순간이 되어지기도 하는 거죠. 그 일을 경험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실제로 이 웨슬리의 사역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 그의 사역이 성공회를 지켜내는 그런 것이었다면, 그러니까 성공회의 신앙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우리가 좋아,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축복받았어 라는 것을 강조하는 사역이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변하냐면 진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해요. 18세기 영국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이 시골에 있던 사람들이 도시로 다 몰려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엄청난 문제들이 도시에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일자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공장으로, 광부로 뭐 이런 쪽으로 많이 빠지게 되고, 거기에 어린아이들을 버리기도 하고 학대하는 일들이 생겨나고, 매춘이 성행하고 가난과 기근이 있고 막 이런 정말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근데 하이 소사이어티, 상류계층은 그걸 가지고 더 누리는 사회가 되어지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이런 환경 속에서 이 성공회가 이 어려운 사람들을 끌어안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이 사람들은 어떤 종교가 됐냐면 하이소사이어티를 감싸 안는 종교가 되었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종교였기 때문에 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감싸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을 향한 복음이 없던 시대였던 거예요. 근데 웨슬리 목사님이 이 예수님을 진짜로 체험하고 나니까 복음이 달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겨요? 진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아프고 소외되고 올라와가지고 너무 힘들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맨날 술에 쩔어서 도박에 쩔어서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버리듯이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역을 시작하는데 교회가 자리를 안 내주는 거예요. 이 성공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 웨슬리는 좀 배반자 같은 사람인 거죠. 왜냐하면 굉장히 그 기대하는 이 다음 세대 주류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이상해져 가지고 모라비안하고 친하고, 그리고 또 와가지고 여기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성공회에서 이 사람을 이렇게 배신자처럼 또 못 쓰게 돼서 기회를 안 줍니다. 복음을 전할 기회도 안 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런 소외계층이 교회로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교회를 안 세웁니다. 교회는 굉장히 좋은 곳에 세워지고, 그러니까 이 웨슬리 목사님은 어떻게 했냐면 교회를 뛰쳐나갑니다. 그래서 교회가 없는 곳, 교회를 다닐 수 없는 곳에 가서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광산 앞에 가서, 공장에 가가지고 쉬는 날 공장에 사람들을 불러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해요. 들에 나가가지고 들에 있는 사람들 모아놓고 큰 소리로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냥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말을 타고 가가지고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저게 진짜야 라고 하면서 성공회 안에서도 성공회 밖에서도 진짜 이렇게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 사람들도 동일하게 이 웨슬리 목사님이 임명해서 순회 설교가가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어디든지 가서 막 예배를 드리고, 그 모이는 곳이 바로 뭐가 되냐면 속회가 되는 거거든요. 속회의 시작이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속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순회 설교가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전해지는 얘기로는 이 웨슬리 목사님이 말 타고 다니면서 전한 그 거리가 40만 킬로미터가 넘었다 그래요. 뭐 이렇게 감은 안 오시죠? 40만 킬로미터가. 근데 그 정도로 많은 시간을 한 거죠. 이러한 행위가 중요한 것은 성공회 안에서는 불법이었어요. 왜냐하면 사제가, 성직자가 교회 아닌 딴 곳에서 말씀을 전하거나 예배를 드리면 이건 불법이었거든요. 그것을 어겼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이 사람을 따르거나 그런 사람들한테 사제 서품을 안 줍니다. 어떻게 해요? 웨슬리가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가 서품을 주게 되는 거예요. 목회자로 인정해서 보내기 시작하죠. 그래서 새롭게 시작되는 공동체가 감리교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제도들은 미국으로 건너간 감리교인들이 좀 제대로 만들어서 미감리교회가 우리나라로 전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러한 웨슬리 목사님의 감리교 운동을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면서 당시에 복음이 필요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진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범죄자들,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성령 운동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부흥이 임하는 곳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토록 타락했던 영국 사회가 이 놀라운 부흥 운동으로 인해서 놀랍게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런 에피소드도 전해져요. 어떤 분이 어느 마을에 갔는데 이 마을에 범죄가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이 마을에는 도대체 어떻게 돼서 이렇습니까? 그랬더니 그 마을에 있는 분들이 얘기를 하셨대요. 100년 전에 웨슬리 목사님이 우리 마을에 오셔서 우리 마을에서 부흥이 일어나서 그 이후로 이렇게 되었다, 이런 정도로. 그러니까 그 놀라운 역사가 그 웨슬리의 감리교 운동, 그것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진 거죠. 아주 간단하게 이 웨슬리 목사님의 신학을 좀 정리해보면 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위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회심을 가능하다.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리고 그 다음 포인트는 뭐냐면, 이러한 회심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뭐를 해야 돼요? 변화해야 된다. 이것이 웨슬리 신학. 그러니까 왜 칼빈이나 이런 신학은 책을 많이 남겼잖아요. 근데 왜 우리 감리교에서 이렇게 삼는 웨슬리는 책을 하나도 안 남겼어요. 뭐만 남아 있냐면 설교문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웨슬리 신학이 뭐다 이런 게 이렇게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은데, 이 전체 내용을 보면 그냥 간단하게 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정말로 회심이 필요하다. 어떤 종교적인 제의나 이 노력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은 뭘로 통해 일어난다? 예수 그리스도. 그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와 은혜를 경험해야만 우리의 진짜 신앙이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삶에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내 삶을 그렇게 만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웨슬리 신학이나 감리교를 공격할 때 뭐라 그러냐면 행위 위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변화 때문에. 실제는 그렇지 않죠. 실제 웨슬리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요. 그리고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하여지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심하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이 이야기의 이 모습이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모습하고 너무 닮지 않았나요? 바울이라는 인물도 그렇잖아요. 바울이 유대교 엘리트였죠. 완전히 엘리트의 모습으로 종교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 자신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런 정도로 종교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줄만 알았던 그의 삶에 누가 찾아와요? 예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네가 가는 길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의 삶을 완전히 돌이킵니다. 그게 회심이죠. 그리고 그때부터는 그의 사명이 변화되기 시작하죠. 유대교를 지키는 것이 자기의 사명인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지키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쓰기 시작해요? 전하는 데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복음을 세상에 진짜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마다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요?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 둘 사이에요, 정말 흥미로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되게 재밌게 본 건데, 그게 뭐냐면 둘 다 기존에 가진 신앙의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한 게 아니라 무너뜨리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웨슬리
목사님이요, 그 성공회에서 안 나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로 자기를 따르는 성공회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성공회에서 나오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랬을까요? 성공회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가 그 제도가 가진, 그 성공회라는 종교가 가진 신앙의 모습은 원래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 방향이 잘못됐을 뿐이죠. 그래서 자신은 그 방향을 위해서 움직이지만 그렇다고 성공회 자체를 무시하거나 무너뜨리려는 어떤 의도도 없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해하면 바울이 유대교를 이렇게 비난하고 무너뜨린 것처럼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바울은 완전한 유대 사람이었어요. 완전히 유대인이고 유대교를 완전히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그 유대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사람이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읽은 그 사도행전 13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이 세상 가운데, 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첫 번째 여행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들의 첫 번째 교회가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사명으로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방 땅에 복음이 전하여지는 것을 갖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안디옥 교회에 말씀하세요.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보시면 이게 첫 번째 여행의 그 지도인데 뭐 이렇게 자세히 보실 필요는 없어요. 성경 공부 시간에 배우시면 되고, 이거는 여기가 안디옥인데 여기서 이렇게 떠나서 이렇게 해서 요 가까운 지역, 그러니까 길리기아 혹은 갈라디아라고 부르는 터키 지역에 그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까이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야기가 13장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비시디 안디옥이라는 곳에 도착을 해요. 여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첫 도착지인데,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디로 가게 되냐면 회당이라는 곳을 가게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회당이라는 곳을 말씀드렸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어디로 가요? 회당으로 가요. 13장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거기에서 이제 바울이 안식일에 회당장의 요청에 따라서 설교를 하는 내용이 13장에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은 다 구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고 다윗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그 끝이 어디로 가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것이 선교의 1차적인 대상은 유대인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설교를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당 안에 있던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그 안에서 설교를 듣고 너무 좋아.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한테 다음 주에 또 해주십시오 막 이러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42절 43절을 우리가 다시 읽어보면 이들이 그 말에 얼마나 관심이 있었는지를 볼 수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시요.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고 돼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생각한 거하고는 좀 다르죠. 유대인들이 이런 줄 알았는데 바울이 설교를 딱 하는 순간 유대인들하고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이 저 말씀 너무 좋아, 우리 더 해주세요 막 그러면서 막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바울도 유대교 안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는 것이고 유대인들도 지금까지는 심각하게 듣는 게 아니에요. 와, 구약의 그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그리스도로 오셨나 보다, 선지자인가 보다, 막 이런 식으로 들으면서 더해 주십시오 막 이러는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 상황인데, 그런데 다음 주에 생각지 않은 변수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뭐가 문제인가요? 갑자기 유대인들만 모이는 회당에 소문이 나기 시작해서 한 주 만에 이방인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 구원의 메시지를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다 모이기 시작했어요. 지금 안디옥에서 떠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어때요? 익숙하고 좋은 일이에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누구에게 문제가 될까요? 그토록 호의를 가졌던 유대인들이 문제를 삼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이방인들이 막 모여서 막 우리에게도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바울이 신났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정확한 이야기는 안 나지만 제 생각에는 야, 이방인들도 모였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막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니까 갑자기 호의적이었던 사람들이 돌아서요. 같이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여. 여러분, 2절 만에 그토록 호의가 있었던, 따라다니고 막 이랬던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그 순간, 왜예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안 되는 존재잖아요. 그것을 보는 순간 돌아서서 바울을 비방하고 괴롭히고 방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요 어땠을까요? 한번 여러분이 바울이 돼서 생각해 보세요. 막 전했는데 막 좋아하던 사람들이 그 다음 주에 딱 했는데 여기에도 와가지고 막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막 뭐라 그래. 이 바울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 내가 어느 길 위에 서야 되는가. 그죠? 바울이 이야기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라고 이야기하죠. 결국 성공회 안에서 그 성공회가 가지는 모습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선택한 웨슬리의 모습처럼 바울도 유대인들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가지는 그 편협함과 성을 쌓는 그 마음들 때문에 결국 그들을 포기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들을 놔두고 이방인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새로운 기독교 운동을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처음 바울에게는 유대인이나, 이게 로마서에도 나오는 말이잖아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다. 다 똑같다.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였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했다라고 결정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서요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신앙의 역사 속에서 보면요, 어느 순간에든지 그 신앙이 고착화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안정된 상태에서 더 이상 도전하거나 변화하는 일들이 없다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는 그런 노력들이 없다면 그 신앙은 왜곡되고 변질됩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계속했지만 사사기의 모습 기억해보면 그렇지 않나요? 땅을 정복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자마자 이들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도 다 잊는 사람들이 됐어요. 여러분, 왕정 시대가 그랬고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의 유대교가 그랬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어떤 모습으로 왜곡되어지냐면 구원에 대한 차별을 가지기 시작하고요. 진실된 삶보다는, 삶의 종교보다는 종교적 제의, 형식에 치우치는 것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꿈꾸기보다는 오늘 나에게 주신 것으로 그것을 지키는데 급급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죠. 역사마다 다 똑같아요. 우리가 보는 그 종교개혁 시대의 캐톨릭이 그랬고요. 근데 웨슬리의 부흥운동이 있던 시기에 성공회가 똑같은 모습을 가져요. 유대교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좀 미안하고 죄송한 얘기지만 오늘 이 시대의 한국교회도 점점 그렇게 돼가지 않나요? 변질되고 왜곡된 신앙은요,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요. 오히려 우리의 이 규칙, 우리의 형식,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이 더 중요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복음보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복음이 그 유대를 떠나서 이방인들에게 가는 것이죠. 성공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가장 큰 차이점,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과 복음에 반응한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우리가 좀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가장 먼저는 유대인들에게요, 이 신앙이라는 게 굉장히 익숙하고 당연한 것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가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랬어요. 그것이 자신들의 권리이고 소유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것이야. 되게 이 말이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것이야. 구원은 우리의 것이야. 그러니까 이게 습관적이고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적이고 당연하면 뭐가 없을까요? 감사와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숨 쉬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신 분 있으세요? 이렇게 코를 막고 한 1분 정도 있으면 그때 숨을 쉬면 진짜 감동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일상생활에서 숨을 쉬면서 너무 좋아 막 이런 사람들은 없잖아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일상적이 돼요. 너무 쉬워요. 예배 드리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너무 당연해요. 그러니까 예배에 감격이 없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내 거니까. 그러니까 그 은혜가 감사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에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으면요, 그건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은혜가 없고 사랑이 없으면 익숙해져 버린 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없어지죠. 근데 반면에 이방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요,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갈망함이 있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은 자격이 없거든요.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유대교에 아마 호의적인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들어오지 말래. 너네는 안 된대. 하나님은 너희 같은 쓰레기와 함께 하실 수 없다. 하고 싶은 마음들, 정말로 그분을 만나고 싶은 마음들, 간절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있으신가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당연하니까요. 유대인들은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근데 이방인들은요, 예수님 아니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예수님 필요하신가요? 지금 충분해서 종교적인 행위로 나는 충분하다고 여기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필요 없죠. 나는 이미 예수님으로 구원받아서 교회도 다니고 종교적인 사람이 됐어. 나 오늘 예수님 필요 없는데? 그런데 날마다 자신의 죄성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이 순간에도 예수님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성경 공부나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그런 분들이 계세요. 예수님에 대한 보혈과 얘기를 해주면 그렇게 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맨날 울어. 맨날 울어서 왜 그렇게 우냐고 물으면 자기는 너무 죄인이라, 오늘도 죄졌고 그래서 자기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해서 오늘도 이 죄 가운데 있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자신이 이미 의롭다고 여겨지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딱딱해져요. 마음이 딱딱해지니까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죠. 왜요? 이미 다 나는 의롭고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인데 새로운 말씀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미 이런 거죠. 여기 이 설교 말씀 보니까요. 이래요.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어땠어요? 처음엔 너무 좋아요. 예, 아마 이 13장의 말씀을 잘 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다 구약의 이야기라고. 이 유대인들 입맛에 딱 맞는 이야기예요. 나도 그거 알아. 그래 좋아. 그랬는데 언제 걸리냐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얘기에 걸리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던 자기 입맛에 맞는 말씀은 오케이. 그런데 뭔가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원칙 가운데, 나의 세상 가운데 거슬리는 이야기는 안 돼.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재단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예전에 제주도를 한번 가서 강정마을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목사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부목사님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그분 말씀이 재밌으면서도 조금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왜냐면 이 두 패로 나눠져 가지고 강정마을 사태 있을 때 이쪽에서 기도할 때는 저 사탄의 무리들을 쫓아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이쪽에서 할 때 우리의 승리가 하나님의 승리임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막 기도하고 설교 말씀을 하면 그 다음에 서로 그 말씀을 자기 뜻대로 해석해서 서로를 공격하며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딱딱해져 있으면 유대인과 같이 돼 있으면 말씀을 재단하는 사람들이 돼요. 그러면 복음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죠. 이방인들은 어땠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말씀에 대한 순종은요 이런 거예요. 주의 은혜에 대한 보답이에요. 왜요? 자격 없는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격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감사와 기쁨이 있어요.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과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어때요? 신앙에 익숙하고 당연해서 예수가 필요하지 않고요. 그래서 말씀도 내 위주로 내가 원하는 것만 그냥 좋은 것만 가지는 사람들. 반면에 신앙에 대한 갈망함이 있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필요하면서 그의 말씀에 반응해서 내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사람들. 여러분 복음이 누구에게 반응하겠느냐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신앙의 역사는 결국 복음은요 신앙에 반응하는 사람들,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에게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역사예요. 부흥의 역사예요.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그 순간 복음은요 다른 곳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잖아요. 로마에서 시작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로마 지역으로 갑니다. 로마에 가서 로마에서 역사를 했어요. 근데 로마가 변질되어지니까 로마를 떠나서 유럽으로 가요. 유럽이 변질되니까 유럽을 떠나서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왔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복음이 변질되면 복음에 반응하지 않으면 결국 복음은 또 새로운 곳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뜨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20세기에 가장 찬란했던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우리나라에서 이제 더 이상 복음의 역사가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 개인과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가 되려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돼요. 예배가 익숙해져서는 안 됩니다. 예배가요 사람이 많고 적음이 우리에게 문제가 돼서는 안 돼요.
그냥 이 예배 자체에 나 홀로 서 있어도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쁘고 감격이 있는, 간절함이 있는 예배가 되어줘야겠죠. 예수님이요, 늘 필요로 한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성령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그것이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늘 필요한 사람이 되어져서 예수님으로 인해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고 죄로 인해 승리하는 인생. 그래서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내 삶에 부딪히든 안 부딪히든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그런 도전이 있을 때 복음이 우리 가운데 반응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건 가정, 교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에서 동일하게 일어나는 역사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복음에 반응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을 쌓고 자신들의 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들어갈 곳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 앞에 복음에 반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 1차 전도여행의 이야기는 그것들을 계속 다뤄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다음에 그 외의 지역에서도 동일한 일들이 똑같이 일어납니다.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유대인들이 와서 방해를 하고 이방인들은 또 이렇게 역사를 일으키고, 그 일들을 통해서 1차 전도여행에서는 그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줘요. 이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가는구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기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가 위기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님의 복음 앞에 서서 주님의 역사들을 기대하면서, 또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